우리로 마음을 다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즘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이라면은 이제 나라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이 나라가 뭐 없어지거나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너무 염려스럽죠.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요. 저도 그냥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갔을 거다. 근데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간다면은 그건 헛일이 되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제정신 가지고 깨닫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어느 때보다도 지대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딱 이 사사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말씀대로 받으면서 딱 보니까 제가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수천 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 이 사사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인데 어느 때나 시기는 다르고 때는 다르고 그 적용을 받을 백성들은 달라도 그 말씀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져 이룬다.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사사시대에 이 사사기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표현해서 얘기한다면은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5가지 폼이 나와요. 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가 똑같이 그 패턴을 같이 굴러가요. 마치 뭐가 똑같은 거 가니 자동차 바퀴가 왜 둥그럽니까? 그냥 굴러가면 그냥 그게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게 그냥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가 나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는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섭리해서 이루어가는데 다만 이 방향이 어디냐? 이 핸들을 조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 5가지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도 이제 전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유토피아라는 이상향이다. 근데 원래 그 말의 뜻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토피아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헛꿈이지. 그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실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리얼리티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적은 일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다라고 하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기 우리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의 축복,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너 내 말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딱 한 사람, 아브라함 당시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서 오직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그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서 이제 모세 시대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주신 약속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까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요새도 제가 목사님한테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 선교회 목사님 가운데 정말 어렵죠. 지금 어려운데 2월달 초에도 우리 선교회 이사들 이제 같이 이사들 모아가지고 수련회를 한다고 이제 가서 1박 2일 동안 수련하는데 밤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저는 그 목사님을 믿어요.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 만주에 주시라면은 이런 일쯤은 하나님이 그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되라 하고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아멘 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점점 더 어려운 일은 생겨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걸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조금 전에 사사기의 주제가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해서 그냥 그거를 똑같은 걸 계속 잘못해가면서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타락한 대로 버려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죠.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회개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이 아니죠. 그 한 번만 하는 게 계속 굴러가는 우리의 실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목사님 또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절대 권리를 우리는 체험을 하고 알았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나가면 될 텐데, 그러고 나면은 또 어떻게 돼요? 신앙이 점점 해이해져요. 그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시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5개 이 패턴의 그 사이클을 그냥 계속 이어가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실수다. 그러니 자,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잘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잘못하도 그냥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신앙을 생활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죠? 신화산 언약의 체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돼서, 그러면 그분의 그냥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들 그 땅을 밟아라. 발로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우리는 따르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심고 가꾸지 않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래도 그들은 항상,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문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해 뜨는 쪽 동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고 그냥 하나님 계신 쪽을 보고 그냥,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표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니 바다가 놓이면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이 바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셔야 돼요. 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셔주셔야 돼요. 다음에 침노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까? 다음에 요단을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그저 손 들고 기도하면은 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저는 조금 전에도 제가 카페에서 우리 이제 장로들,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참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 먼저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어려움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들 보면 이 나라를 지켜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고,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월남전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총알바지 하려고, 그래서 달러 벌어들이려고 군인들, 젊은이들이 가서 많이 희생되고, 다음에 그 열사의 나라 사우디 가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그래도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그러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음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참 이 백성들이 참 우수한 민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참 우수한 민족이라고 믿고, 그런데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때에 왕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럼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12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은 하나가 됐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구심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정말 너무 오묘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지만은 그들이 왜 오늘도 여기 다한 지파에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이런 그 사건들이 왜 생깁니까?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복하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이 못해서 못하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패를 이 사사기의 실패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걸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기가 뭐예요? 어려움을 이 백성들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 민족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또 잘못할 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니까 그러면 아우 할렐루야 하나님 그랬다가는 또 그 실패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신앙은 해해지고 따라서는 결코 안 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죠. 그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지금 우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전에도 말씀드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믿음대로 믿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자, 성경을 몇 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봅니다. 사사기서의 핵심절이라고 그러면은 2장 20절, 21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서 2장 20절, 21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냥 살아있는 걸 어떻게 이걸 다 죽여 다 없애버려. 이거는 왜 쓸만한데 놔둬도 될 텐데. 여러분 그죠?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그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전부 다 멸했더라면은 여러분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19장, 20장, 21장 이런 사건들은 생겨지지도 않았죠. 있을 수도 없죠. 성경을 한 절 더 봅니다. 21장 25절 사사기설의 요절이죠. 21장 25절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끝절이 이게 21장 25절이 사사기가 그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왕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괴롭힐 그들을 남긴 거는 그 족속들로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건 이 백성들이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단 족속이죠. 단 족속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 이거를 지금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됐을까? 뭐 매일 들리는 얘기가 별별 얘기가 다 들려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 나라의 영수라고 그러는 대통령이 이럴 수 있을까? 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사기의 그 5개 패턴을 통해서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그 패턴 가운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물론 이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타락한다고 그러지만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패턴에 해당할까? 우리가 너무 타락했어요. 정말 이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계시는 때구나. 바로 지금 2단계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 그죠? 매일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 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사안이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도 뭐 좀 안 해도 괜찮고, 주일 좀 빼먹어도 괜찮고, 봉사 좀 안 해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내가 구원의 시제가 미래냐 현재냐 과거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고 있다, 나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계명을 애굽의 포로 생활할 때 그들에게 주셨어야 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내가 이런 계명을 너희가 줄 터인데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이러셨을 테인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 자리를 가도 내가 너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시내산에 오셔서 하나님 계명을 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백성답게, 내 아들, 딸답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례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례를 지키고 하나도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 뭐예요? 성화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과정 아니에요? 날마다 한 발씩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어라, 다음에 매일 기도해라, 이제 교회에서 교회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구호를 지쳐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그걸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내 믿음대로 주님 하겠습니다 그러고 행한 대로 하면 벌써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조금씩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입으로만 하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하면은 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될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그렇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기억하시게 될 것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지요, 실수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난 매일 쓰러지는데 못 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자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함께 계시고 이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함께 계시고 계신데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그 침대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가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죠? 그런 성령 하나님과의 은밀한 게 아니죠. 정말 깊은 그 대화가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어떤 때는 그럼 내가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의심할 때가 있는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럴 때에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신학에 신자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이걸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목사님 대신 가서 집회를 하고 오라는 그런 부탁까지도 받고 그럴 때 여러분들 벌써 얼마나 난감합니까? 제가 전도사 하기 전에는 기독교 장례식을 본 적도 없었어요. 영화에서나 봤지, 미국 영화도 그것도. 그런 거를 전도사 하자마자 이틀 만에 장례를 하루에 2건을 제가 집례를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는 순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리감리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그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양보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왜 우리 교인이 돌아가셨는데 왜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맡깁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관 예배를 하는데 하관을 오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관을 저기다 놓고 빈 거기다가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복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흙을 덮으려고 삽을 들어 탁 보니까 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구나. 감내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두려움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런 체험을 이루고 나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이 혼잡된 나라, 지금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혼란하지, 그냥 아주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 홀드 니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 개개인은 상당히 도덕적일 수 있지만은 한 공동체나 집단이 도덕적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왜? 개인의 이기심보다 집단적인 이기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누구 편, 이게.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첫 번째, 왕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왕이셔요? 영원히 불변하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단지파가 자기들의 분배지가 없었다고 이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단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분배지를 안 나눠준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 여호수아서 19장 40절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여러분 잘 읽으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에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단지파가 차지할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단지파는 여기 자기들이 분배할 땅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위에 북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요 가운데가 바로 지금 여기 19장에 40절부터 46절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요 가운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수가 제일 많은 지파네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파니까 그 중간에 단지파의 땅을 분명히 나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너희는 이 땅을 가서 점령해라 할 때 단지파가 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단지파가 거기를 갔어요, 안 갔어요? 거기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발로 밟으면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겠다고 하면 가서 쳐서 죽여서라도 그 땅을 차지했어야죠. 근데 가서 전쟁을 하려니까 귀찮거든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힘들죠. 봉사하려면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죠. 그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분배를 받은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전쟁하기 귀찮으니까 편한 대로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 거할 데가 없네. 그러니까 오늘 18장에 와가지고 18장 7절 8절 자기들의 그 젊은
좀 튼튼한 사람들 5명을 골라가지고 너희들이 가가지고 어디 좀 편안한 데 가서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명이 가서 찾아보다 보니까 라이스 지역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살만하고 거기 백성들도 아주 유순하고 거기 가면 자기네들이 금방 차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지하자고 가서 이 출동을 하는 게 지금 단지파란 말이에요. 만약에 단지파가 아무리 족속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를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라이스족, 여기 이 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여기도 가서 그 백성들을 쳐 죽이고 뺏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편안한 것 찾고 안일한 것 찾고 수고 안 하고도 가서 어디 편한 데 살 데 없을까 찾다가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도 지금 보세요. 이 나라도 지금 보면은 그래요. 뭐 실제적인 예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나라 지도자 가운데 어느 자식이 서울 경찰청에 갔는데 그 의경으로 갔는데 의경에 가려면 힘드니까 그 아버지 빽이 경찰청장 차 운전을 하게 했다고. 근데 운전을 왜 하필 그 애가 운전을 했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렇지만 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코너링이 좋아가지고 걔를 운전하게 했다고. 여러분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수저 뭐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고 어려운 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대통령을 저렇게 훌렁 여러분들 벗겨놓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때 그냥 쉽게 대통령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역사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결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쉬운 길, 편한 길,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또는 이 일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얼마만큼 땀을 흘려도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어느 날 깨보니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뭐가 잘 됐다.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 보면은 지금은 뭐 장로님들이 여기도 앉으시고 저 뒤에도 앉아가시고 계시지만 본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 전부 다 어디 앉아 계세요. 맨 앞에 안수 집사님들 뭐 장로들 참 잘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 좌석 중간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라고. 다음 주일부터 전부 다 앞으로 나오실 거다. 이 가운데 앞자리로 앉으세요. 예배자는 앞자리로 나와 앉아야지. 당신은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 중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배 구경꾼이지 예배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 어떤 게 쉬워요? 뒤에 앉았다 끝나면 샥 나가는 거 빠르죠.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편안하고. 그죠? 그래요. 사업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쉽다. 물론 우리가 편리한 거를 우리가 생활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면서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길 가운데다 자기 차 턱 세워놓고 담배 사러 가면서 불 번쩍번쩍 하면 차는 뒤에 쭉 물려있고 그런데도 그냥 태연하게 가서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 수양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그냥 가서 귀시암대기를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갖는 두 번째,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도덕한가,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나쁜 짓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걸 레위인이 찾으러 갔는데, 레위인이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십시오. 갔더니 장인이 미안하니까, 야, 여기서 잘 내가 음식 차려줄 테니까 잘 먹고 저기 쉬었다 가라. 하루 쉬었어요. 야, 오늘 하루만 더 쉬어라. 하루 또 쉬었어요. 그 하루만 더 쉬어라. 또 쉬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을 또 데리고, 첩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야, 좀 낮에 좀 잘 먹고 쉬다가 있다 그러면 오후에 가라. 저녁에 늦게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해가 져가지고 어디 가서 자야 될 때는 잘 데가 없어. 어떤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서 잘 대접을 받고 쉬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19장 한번 성경을 봅니다. 22절을 한번 19장 여러분 보면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 성경은 점잖게 관계하리라 그랬지만은 영문 성경에 보면 섹스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와가지고 남자를 끌어내리는 게 레위인을, 이게 요즘 동성연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얘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야, 우리 집에도 딸이 있고 이 사람도 첩이 있으니까 여자들 내줄 테니까 여자들하고 상관하라 그랬더니 그 첩을 내줬더니 그 동네 깡패들이, 이 성경에서 윤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범해가지고 여자가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그 시대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한 토막씩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씩 보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족속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한테, 야, 너희 땅에 있는 기브아 사람이 그런 못된 짓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형을 하겠다. 그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넘겨주질 않고 이스라엘 전체 족속하고 전쟁이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베냐민 지파가 깡그리 다 죽임을 당해요. 그 베냐민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족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20장 12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장 12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된 님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이런 혼돈의 시대. 이 시대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건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게 해야 될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교회에서도, 네,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하니까 지도하느라고 야단을 했어요. 야단을 했더니 애가 울면서, 제가 실제 경험한 얘기예요. 네.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던 분이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마침 밖에 이제 외출을 나갔다 막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막 나가도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고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딸이 여기 우리 여기 9월 초등학교인가 다니는데, 얘 애가 집에서도 나도 여태 한 번도 야단 안 치고 그러는데 선생님 당신이 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야단을 쳤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 뭐가 좀 잘못, 선생님이 애를 괜히 야단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면은 사무실에서 이제 큰 소리가 막 나는데, 여기 열린문교회에 있을 때
그래 가만히 듣고 있다 나중에 이러면. 근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은 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냥 방임해 주시고 유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충성하셔야 될 겁니다.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행동으로는 실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진짜 너 믿음이 있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제자 디도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디도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 가서든지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다. 제가 이번에도 굿뉴스 좋은 소식지도 맨 뒤에 우리 정옥화 집사님이 인터뷰하신다고 하는 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찬양교 시작하면서부터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죠? 참 나는 행복하게 목회한 것 같다. 물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그죠? 처음에 교회 작은 데서 지하실을 시작할 때 아이들 자리가 없어서 마당에다 가만히 깔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여러분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래요. 종교개혁가들이 3대 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냥 오직 솔라 그라피아라는 게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라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판단하실 때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아까도 이제 우리가 목사님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자고 그랬잖아요. 내 개인 자신에게 유익을 두지 않고, 그러려니 얼마나 희생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그걸 또 하느라고 티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단적으로 그런 이기적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으로 행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간증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매일 얘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죠? 제가 며칠 장례식장에도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큰 사고 날 것도 하나님이 그냥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나는 그렇게 편안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저것이 부족한 사람을 그냥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개천에다 애기 놓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지키고 계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더 뭐가 돼요? 은혜죠.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눈 줄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나만 쳐다보시느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 같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면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 회개할 힘 다해서 여러분들이 남기지 말고 다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